맛있는 야담.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 가을 햇살이 마을 입구의 낡은 기와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50대의 나무꾼 석돌이 집 앞에 서서 천천히 집을 둘러봤습니다.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지만 석돌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석돌아, 정말 이 집을 산 거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아낙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기 처녀 귀신 나온다고 소문난 집인데 미쳤나? 아니,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흉가를 샀다니. 저 양반 이제 끝났어.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석돌은 그들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우물은 덮개가 없어 위험해 보였습니다. 석돌아, 친구 덕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덕이는 석돌의 어깨를 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10년 동안 주인 없이 버려진 집인데 왜 샀어? 덕이야. 석돌이 덕이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평생 움막에서 살았잖아. 죽기 전에 기와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그래도 하필이면 여기를. 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모르고 산 거야? 알아. 다들 그래서 헐값에 팔았잖아. 석돌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든 말든 나는 이 집이 좋아. 이제 내 집이야. 덕이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도 조심해. 덕이가 돌아가자 석돌은 본격적으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안방, 사랑방, 부엌을 돌아보니 집은 낡았지만 구조가 튼튼했습니다. 석돌은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거미줄을 치우고 먼지를 털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석돌은 안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평생 움막의 딱딱한 바닥에서 자던 그에게 마루는 천국 같았습니다. 이제 기와집 주인이 됐구나. 석돌이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거의 꺼질 듯 작아졌습니다. 석돌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한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처녀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석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너 귀신이냐? 석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당장 나가. 처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석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전 재산 주고 산 집인데 나갈 수 없어. 석돌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함께 살자. 처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갔는데 석돌은 달랐습니다. 함께 살자고? 너 정말 미쳤구나. 처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석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외로웠어. 나도 평생 혼자 살았거든. 처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석돌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월아야.
처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서 억울하게 죽었어. 석돌은 월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월화는 대답 대신 석돌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무섭지 않아? 무섭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석돌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월화야, 함께 살면 되지 않겠어? 월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석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돌은 평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자 덕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돌아, 첫날 밤은 괜찮았어? 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석돌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신을 봤어. 뭐? 진짜? 덕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장 그 집 나와. 안 되겠어. 내 집에 와서 살아. 석돌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귀신도 외로운 것 같더라. 야, 너 정말 미쳤구나. 덕이가 석돌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도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해? 미친 게 아니라 진심이야. 석돌이 나무를 한 짐 지게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귀신 월화라고 하던데 참 슬퍼 보이더라. 덕이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석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안방에 누웠습니다. 밤이 되자 월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월화야. 석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내가 일하러 가니까 밤에만 나타나. 그럼 서로 불편하지 않을 거야. 월화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나한테 무섭지 않아? 무섭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석돌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생 혼자 살았거든. 외로운 거 알아. 월화는 석돌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월화는 천천히 석돌 옆에 앉았습니다. 너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상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지. 석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화야, 내 이야기 좀 들려줄래? 왜 여기 있는 거야? 월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 마을 양반집 외동딸이었어.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넓은 땅을 물려받았지. 땅을 물려받았다고? 석돌이 놀라 물었습니다. 월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데 마을의 부자 박진사 아들 박상철이라는 놈이 나한테 청혼했어. 월화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놈은 거만하고 무례했어. 나를 사람이 아니라 땅 덩어리로 본 거야. 그래서 거절했구나. 석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화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절하자 그놈이 이 집으로 나를 유인했어. 땅 문서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지. 월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거부하니까 그놈이 나를 밀쳤어. 나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다쳐 죽었어. 석돌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런 악한 놈이. 그게 끝이 아니야. 월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놈은 땅 문서를 위조해서 내 땅을 모두 빼앗았어. 내 시신은 뒷산에 몰래 묻었고 석돌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놈이 10년 동안 잘 살았단 말이야? 응. 박진사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거든. 월화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귀신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이 집에 머물며 한을 품고 있을 뿐이야. 석돌이 월하를 바라봤습니다. 월하야, 내가 내 한을 풀어줄게. 뭐? 월하가 놀라 석돌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석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악한 놈이 벌을 받게 만들 거야. 월하가 황급히 석돌을 말렸습니다. 안 돼. 너까지 박진사 집안과 싸우다 다치면 안 돼. 괜찮아. 석돌이 월하의 손을 잡으려다가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월하는 귀신이라 만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무서울 게 없었어. 가진 것도 없으니까. 석돌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한을 풀어주고 싶어. 월하는 석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석돌아. 월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박진사는 위험한 사람이야. 석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반드시 내 한을 풀어줄게. 며칠 후 석돌은 마을 주막에 들렀습니다. 나무를 팔고 받은 돈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습니다. 주막 안은 마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기 석돌이 왔네. 누군가 석돌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흉가에서 잘 살고 있나? 귀신 안 나오나? 사람들이 석돌을 보며 웃었습니다. 석돌은 신경 쓰지 않고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양반이 들어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그 양반은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습니다. 주모, 술래와. 그 양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석돌이 그 사람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박상철도 석돌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누구야? 박상철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흉가산 나무꾼이요. 아, 그 미친놈. 박상철이 비웃으며 석돌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거기 나무꾼. 박상철이 석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흉가에 사는 게 어때? 귀신 봤어? 석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상철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박진사 아드님이시죠? 그래, 왜? 박상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석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10년 전 일 말입니다. 석돌이 박상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헛소리 말고 썩 꺼져. 박상철이 석돌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석돌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석돌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상철은 대답 없이 황급히 주막을 나갔습니다. 주막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박 도련님 얼굴이 왜 저래? 석돌은 막걸리를 다 마시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석돌이 집으로 돌아오자 월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돌아, 무슨 일 있었어? 월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박상철을 만났어. 석돌이 대답했습니다. 월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그놈을? 응. 10년 전 일을 물어봤어. 석돌이 말했습니다. 그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 월하가 석돌의 손을 잡으려다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석돌아, 박상철을 건드리지 마. 위험해.
괜찮아. 석돌이 웃었습니다. 이제 증거만 찾으면 돼. 증거? 어떻게 찾을 건데? 월아가 물었습니다. 석돌이 월아를 바라봤습니다. 월아야, 너는 귀신이잖아. 박진사 집에 들어가서 숨겨진 문서를 찾아줄 수 있어? 월아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진사 집에? 응. 틀림없이 위조한 땅 문서랑 내 진짜 땅 문서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석돌이 말했습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월아야. 월아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귀신인데 뭐가 위험해? 석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자. 내 한을 풀어주고 싶어. 월아는 석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과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밤, 월아는 박진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월아는 담을 넘어 박진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에 아무도 월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월아는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월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괴짝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월아가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위조된 땅 문서와 월아의 진짜 땅 문서였습니다. 월아는 그 문서들을 들고 석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돌아, 월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찾았어. 문서를 찾았어. 석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디 봐. 월아가 문서를 석돌 앞에 펼쳤습니다. 하지만 석돌은 글을 몰랐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 석돌이 물었습니다. 월아가 문서를 읽어줬습니다. 이건 위조된 땅 문서야. 박상철이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넣었어. 그럼 이건? 석돌이 다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진짜 땅 문서야.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거야. 월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석돌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이것만 있으면 관아에 고발할 수 있어. 석돌이 기뻐했습니다. 내일 당장 관아에 가겠어. 월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석돌아, 조심해. 박진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걱정 마. 석돌이 월아를 안심시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석돌은 월아가 찾아온 문서를 품에 넣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길을 걷는데 갑자기 앞을 박진사의 하인 4명이 가로막았습니다. 너 석돌이지? 하인 중 한 명이 석돌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련님한테 무슨 헛소리를 했다며? 석돌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인들이 석돌을 둘러싸고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석돌이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박진사 어른께서 보자신다. 조용히 따라와. 하인들은 석돌을 끌고 박진사 집으로 갔습니다. 넓은 사랑채 마당에는 박진사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의 박진사는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석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놈이 석돌이냐? 박진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리느냐? 석돌이 박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건드린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진실? 박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개소리냐? 내 놈이 무슨 진실을 안다고? 월라를 죽인 죄를 갚아야 합니다. 석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정말 죽고 싶구나. 박진사가 손을 들어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놈을 마당에 꿇어앉혀라. 매질을 해야겠다. 하인들이 석돌을 마당에 무릎 꿇렸습니다. 석돌은 버둥거렸지만 4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 박진사가 석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석돌이 고개를 들어 박진사를 노려봤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월화의 땅 문서와 당신네 아들이 위조한 문서가 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제 품 안에 있습니다. 석돌이 소리쳤습니다. 박진사가 황급히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이놈의 옷을 뒤져라. 하인들이 석돌의 옷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돌은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문서를 마루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리. 하인이 보고했습니다. 박진사가 석돌을 노려봤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석돌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아들이 월화를 죽이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닥쳐. 박진사가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하인 2명이 석돌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곤장을 들었습니다. 퍽! 첫 번째 곤장이 석돌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석돌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퍽! 퍽! 2번째, 3번째 곤장이 이어졌습니다. 석돌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소리를 참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석돌이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박상철이 사랑채에서 나와 석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죽을 거야, 아버지. 상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돌은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박진사를 노려봤습니다. 10번째 곤장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마을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박나리, 무슨 일이요? 70대의 이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진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장 어르신. 도둑질한 놈을 벌주는 중이요. 도둑질? 이장이 석돌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돌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도둑질을 할 리가 없소. 무슨 말씀을? 박진사가 당황했습니다. 이놈이 우리 집에 침입해서 증거가 있소? 이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이장이 하인들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석돌을 놔주시오. 하인들이 박진사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 어르신 체면을 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썩 꺼져라. 박진사가 석돌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석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석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석돌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가자, 석돌. 이장이 석돌의 팔을 잡아 박진사 집을 나왔습니다. 석돌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월화가 달려왔습니다. 석돌아,
월아가 석돌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피가 이렇게 많이. 석돌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월아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월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두자, 제발. 석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석돌이 마루 밑을 가리켰습니다. 문서는 여기 숨겨뒀어. 박진사한테 빼앗기지 않았어. 월아가 놀라 석돌을 바라봤습니다. 석돌아, 너 정말 걱정 마. 석돌이 월아를 안심시켰습니다. 반드시 내 한을 풀어줄 거야. 월아는 석돌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신이라 직접 손을 대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석돌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이가 석돌을 찾아왔습니다. 석돌아. 덕이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사한테 맞았다며? 괜찮아? 석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덕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악한 놈들. 내가 관아에 가서 진실을 말하겠어. 덕이야. 석돌이 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덕이가 석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같이 싸우자. 석돌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그에게 덕이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고맙다, 덕이야. 며칠 후 석돌과 덕이는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석돌은 월아의 진짜 땅 문서와 위조된 문서를 품에 넣고 걸었습니다. 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석돌은 꿋꿋이 걸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아전이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석돌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사또 어른께 고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월아라는 처녀의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아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기다려라. 아전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사또께서 들어오라 하신다. 석돌과 덕이는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50대의 의젓한 인물로 책상 앞에 앉아 석돌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석돌이냐? 예, 사또 어른. 석돌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월아라는 처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렇습니다. 석돌이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사의 아들 박상철이 월아를 죽이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증거가 있느냐? 석돌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월아의 진짜 땅 문서와 박상철이 위조한 문서입니다. 사또가 문서를 들어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적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 도장도 의심스럽다. 사또가 아전을 불렀습니다. 박진사와 박상철을 당장 불러들여라. 예, 사또 어른. 아전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박진사와 박상철이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사는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박상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 어른,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박진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박진사가 문서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석돌이 가져왔소. 이것이 사실이요? 사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진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거짓 문서입니다. 거짓 문서? 사또가 박상철을 노려봤습니다. 박상철, 내가 대답해라. 10년 전 월하를 죽였느냐?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관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또 어른,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장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월하가 죽던 날, 저는 박상철이 월하의 집에 갔다 오는 것을 봤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더 말해보시오. 사또가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장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박상철의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박진사가 힘이 세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박상철을 다그쳤습니다. 박상철, 진실을 말하라. 박상철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 어른. 박진사가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철아, 내가 무슨 짓을... 박상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실수로 밀쳤을 뿐입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놈이 월하를 죽이고 땅까지 빼앗았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박상철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박진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어른,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인과 문서 위조는 중죄다. 박상철을 유배 보내고 박진사의 재산 일부를 몰수한다. 박진사와 박상철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월하의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나 주인이 없으니 마을 공동재산으로 한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석돌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어른. 석돌과 덕이는 관아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덕이가 석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월하의 한이 풀렸다. 석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드디어. 그날 밤 석돌이 집으로 돌아오자 월하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돌아. 월하가 석돌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석돌이 월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한이 풀렸어. 월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어. 월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이승을 떠날 수 있게 됐어. 석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떠난다고? 어디로? 저승으로. 월하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이유가 없어. 석돌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떠나지 마, 월하야. 여기 나랑 같이 살자. 월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석돌아. 나는 귀신이고 너는 사람이야. 상관없어. 석돌이 소리쳤습니다. 월하가 슬픈 표정으로 석돌을 바라봤습니다. 저승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이제 편히 쉬고 싶어? 석돌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월하가 석돌에게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귀신의 손이라 닿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석돌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월아의 몸이 서서히 빛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월아를 감쌌습니다. 잘 가, 월아야. 석돌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월아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해, 석돌아. 월아의 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돌은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녕, 월아야. 편히 쉬어. 월아가 떠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돌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밤이면 월아가 그리웠고 홀로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돌이 의기소침해진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석돌이가 요즘 많이 풀이 죽었네. 그럴 만도 하지. 귀신이랑 정이 들었다잖아. 덕이도 걱정이 되어 자주 석돌을 찾아왔습니다. 석돌아, 괜찮아? 덕이가 물으면 석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덕이가 보기에 석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 집 하인 2명이 석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석돌, 나와봐. 석돌이 대문을 열고 나가자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박진사 나리께서 돌아가셨다. 석돌이 놀라 물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래.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내 이름을 계속 불렀어. 하인이 석돌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나리가 돌아가신 거야.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어. 석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돌아간 후 석돌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 박진사 집안을 망하게 했대. 박나리가 석돌 때문에 돌아가셨다잖아. 박 도련님도 유배 갔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일부 사람들은 석돌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돌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덕이가 석돌을 찾아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 석돌아. 덕이가 석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정말 그럴까? 석돌이 고개를 들어 덕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아니야. 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아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잖아. 그게 잘못이냐? 석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석돌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월아가 나타났습니다. 월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석돌아. 월아가 석돌에게 다가왔습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정의로운 일을 한 거야. 월아야. 석돌이 손을 뻗었지만 월아는 닿지 않았습니다. 힘내, 석돌아. 너는 잘하고 있어. 월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편히 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석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어, 월아야.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해. 월아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 석돌아. 석돌이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석돌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마워, 월아야. 석돌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박상철의 아내가 석돌을 찾아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인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석돌 어른.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석돌이 놀라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유배지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값이 없어서 어린 자식들도 굶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석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월라를 죽인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월라를 죽인 죄인입니다. 석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여인이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석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석돌이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석돌은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나무를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석돌은 그 돈을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여인이 놀라 석돌을 바라봤습니다. 어른, 이건 약을 사고 자식들 먹일 것을 사십시오. 석돌이 말했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후 마을 이장이 석돌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석돌의 행동을 모두 봤습니다. 석돌. 이장이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너야말로 진정한 의인이구나. 석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인이라니요. 저는 그저 어린아이들이 불쌍해서 그게 바로 의로운 마음이야. 이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이장이 돌아간 후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석돌이 원수의 아내에게 돈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석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원수한테도 저렇게 자비를 베풀다니. 우리가 잘못 봤어. 마을 사람들은 다시 석돌에게 말을 걸었고 석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돌은 여전히 나무를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석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석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석돌을 바라봤습니다. 월화가 물려받았던 땅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땅을? 그건 마을 공동재산인데? 석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석돌, 그건 내 덕분에 되찾은 땅인데 내가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석돌이 손을 저었습니다. 월화도 이것을 원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것을요. 사람들은 석돌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석돌이 정말 착하구만. 우리가 석돌을 오해했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석돌.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농사를 짓세. 그렇게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월화의 땅을 함께 일궜습니다. 석돌도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평생 혼자 일하던 것과 달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석돌아, 이쪽 좀 도와줘. 석돌, 물 좀 가져다 줘.
사람들이 석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돌은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덕이가 석돌 옆에서 땅을 파며 말했습니다. 석돌아,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가? 석돌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월화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니. 석돌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석돌이 중얼거렸습니다. 월화야, 잘 보고 있지?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7살 된 딸과 함께 마을 끝자락의 작은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남편을 일찍 여의었대.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석돌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석돌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같은 마을 사는 석돌이라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과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석돌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빈 땅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셔도 좋습니다. 과부가 놀라 석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석돌이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땅입니다. 편하게 쓰십시오.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과부는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석돌은 종종 과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밭을 갈아주고 물을 길어다주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석돌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과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석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돌과 과부가 잘 어울린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이 혼인하면 어떨까? 석돌도 평생 혼자 살았잖아. 과부도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텐데. 덕이도 석돌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석돌아, 혼인 생각 없어? 혼인? 석돌이 놀라 덕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늙었어. 늙긴 뭐가 늙어. 덕이가 웃었습니다. 저 과부분도 괜찮은 사람 같던데. 석돌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석돌도 과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돌은 집 마루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석돌은 그 바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월화야? 석돌이 중얼거렸습니다. 너 지금 여기 있지? 바람이 석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석돌은 마치 월화가 괜찮아, 행복해도 좋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월화야. 석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덕분에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석돌은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석돌은 용기를 내어 과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석돌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과부가 놀라 석돌을 바라봤습니다. 저 정말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늙었지만. 석돌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따님과 함께 잘 돌봐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석돌 어른 같은 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석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함께 살아가시죠. 1년 후 석돌은 과부와 혼인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돌아, 축하한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덕이가 석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친구야. 고맙다, 덕이야. 석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석돌의 집 마루에는 들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월화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석돌은 매일 아침 그 꽃에 물을 주며 월화를 기억했습니다. 월화야, 나 이제 행복해. 석돌이 꽃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석돌의 새 아내 은실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7살 딸아이 복순이도 석돌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복순이가 석돌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 밭에서 토끼를 봤어요. 석돌이 복순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토끼가 있었구나. 네, 하얀 토끼였어요. 복순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석돌은 복순이를 안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돌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석돌, 오늘도 부지런하구먼. 석돌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맛 난다네. 석돌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석돌을 존경하며 의로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석돌은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월화의 땅에서 거둔 곡식은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더 많이 주었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돌은 집 마루에 앉아 복순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줄까? 네, 듣고 싶어요. 복순이가 석돌 옆에 앉았습니다. 석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월화라는 착한 처녀가 있었단다. 월화요? 응. 그 처녀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버지가 그 억울함을 풀어줬지. 석돌이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단다.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용감하시네요. 용감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한 거야. 석돌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순아, 너도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해. 알겠지? 네, 아버지. 복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복순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루에 하얀 옷 입은 예쁜 언니가 있었어요. 석돌이 놀라 복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뭐? 언제? 아까요. 저기 들국화 옆에 서 있었어요. 복순이가 들국화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금방 사라졌어요. 석돌이 마루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석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월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나 보다. 석돌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실이 부엌에서 나와 석돌 옆에 앉았습니다. 복순이가 또 이상한 소리 했어요? 아니야. 석돌이 웃었습니다. 월화라는 좋은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석돌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은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했습니다. 석돌은 수확한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석돌, 고맙네. 석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나. 사람들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함께 일군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돌,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과찬이십니다. 석돌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석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실이 저녁상을 차렸고 복순이는 석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복순이가 석돌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석돌이 물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저녁을 먹고 석돌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월아야, 잘 지내고 있지? 석돌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행복해. 은실이랑 복순이랑 함께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들국화를 흔들었습니다. 석돌은 그것이 월아의 대답이라 믿었습니다. 고마워, 월아야. 석돌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외로웠을 거야. 들국화가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석돌은 그 꽃을 바라보며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실이 석돌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월아를 생각하고 있어. 석돌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 알아요. 언제든 그리워하셔도 괜찮아요. 석돌이 은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실이 웃었습니다. 석돌은 은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서 월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아야, 편히 쉬어. 석돌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덕분에 나도 이제 행복해. 정말 고마워.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석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석돌의 집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돌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던 나무꾼 석돌은 처녀 귀신 월아를 만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들국화는 매년 피고 졌고 석돌은 그 꽃을 보며 월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